마라나타. 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회복되시고 우리가 정말 알곡되어서 이제 주님의 천국에 들여질 때가 거듭거듭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계속 뉴스에서 오늘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표결한다고 해서 이제 뭐 주님 앞에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뭐 결과를 보면 물보다 뻔하고 하나님 또 하시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가증하고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나무라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막 방향으로만 가니까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냥 어떤 법정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당하신 것처럼 그죠? 정말 어떤 그런 법의 판결도 받지 않고 탄핵은 정말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 왜?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사람, 공의 하나님, 진리대로 판결하신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정말 누가 나쁜지 누가 덜 나쁜지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누가 아주 그냥 아주 악질인지 더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뭐 표결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가결되면 뭐 정말 나빴나 보지 뭐. 아니 그렇지 않고 가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이러면서 다 주님 앞에 맡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만일에 이게 가결이 되면 탄핵이 되면 이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빴나 보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냥 기도만 할 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어느 것이 맞는지 정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정말 그냥 막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요. 정말 제가 이 뱃속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오랜만에 좀 처음 들어봤어요.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느냐면요. 너희들 맘대로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요 밤새도록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맘대로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쓸리겠구나. 가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엄청난 아주 험악한 꼴 끝까지 가겠구나. 하나님 방법이 그렇잖아요. 아주 최고의 위기까지 아주 그냥 홍해 바로 앞에까지 몰리잖아요. 그 다음에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는데 또 이제 환경이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어떤 또 환경이 환상이 이렇게 열리냐면요. 한 7살 먹은 한 향기 같아. 눈도 이렇게 똑같아요. 향기처럼 눈이 커요. 눈망울이 그냥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어린아이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정말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어쩜 그렇게 어린아이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거기다가 칼들을 큰 식칼, 가느다란 칼, 짧은 칼, 큰 칼 할 거 없이 전부 칼을 그냥 갖다 그 아이한테 전부 대는데 아주 그냥 거의 가까이까지 막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왜 만년필 보면은 만년필 끝이 정말 무기처럼 뾰족하잖아요. 아주 그 펜이 거기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너네들 마음대로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막 쓰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납작하게 쓸어, 두껍게 쓸어, 얇게 쓸어, 작게 쓸어, 크게 쓸어, 깍두기 모양으로 쓸어, 음식을 할 때 조리하는 그렇게 쓸더라고요.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쓸어봐라.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너무 아침에 장로님 걱정, 이거 그냥 어차피 끝난 거야. 이거 어차피 가결되니까 그러나 결국 요리는 하나님이 하신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환상은 뭘까? 왜 사람들이 칼 내는 건 제가 이해가 하는데 왜 거기 내가 눈에 클로즈업 되는데 펜이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그건 뭐야? 언론이지. 언론이 아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모든 모사는 같이 해야 경영이 성립한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요리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걸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기도로서 우리가 더 이럴수록 이제 후회 없이 정말 죄송하지 않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뭔가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탄식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송을 줄이더라도 우리는 더 많이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더 많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도 있고 유대인의 죄도 있고 목회자의 죄도 있고 먼저 믿는 사람 죄도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 죄도 사람들마다 다 이제 죄가 있는데 이제 그 죄에서 죄를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미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죄에 매여서 사는 우리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지난번에는 율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제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육은 이제 율법은 완전히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도 시작해서 우리 육신의 이 땅에 있는 법, 그다음에 자기 마음의 또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 시작해서 이 사람의 육신의 법, 그다음에 우리 마음의 법, 이런 모든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죄를 더 죄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죄를 죄되게 하냐?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에 졌어도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죄라는 어떤 그런 모든 법을 만들어서 만일에 누가 살인을 했어도 뭐 법이 없으면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살인죄, 너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절도죄, 그다음에 남의 어떤 사람들을 간음하면 간통죄,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아무튼 많은 요즘들은 자꾸 새로운 법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이 카톡으로도 막 계속 막 문자 스토커처럼 계속 보내고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면 이것도 이제 언어 폭력, 거기에 대한 또 과태료,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어도 무슨 죄인지 알지 못했을 때 법이라는 것이 네가 무슨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법이 이 사람을 그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법을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 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너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은 이제 율법은 놔두시고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법인 의의 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던 그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는 정말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홍해를 가르는 깨달음보다 이게 더 은혜된다니까. 홍해를 가르면 60만 사는데 이걸 깨달으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 성령을 법으로 바뀌었고 또 성령 안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은 노예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그냥 타락을 했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컸는지 이제는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도 내려와야 되고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율법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 거기서 평생 천년 만년 살아봐라. 네가 그 율법으로 네 죄를 없게 할 수 있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보고 다 같이 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우리는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냥 계속 맴맴 도는 거야. 아주 싹 잊어버려. 이쪽은 잊어버려.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님의 법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율법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렇다고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원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은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있고 인사하면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이방인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좋다. 양심을 또 거역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요, 이게 문화가 또 다르다는 거지. 뭐 옛날에 제가 어떤 들은 바로는 몽골에 가면은요, 우리는 이제 남의 아내를 탐해도,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해도 이거는 간음죄잖아요. 그 몽골에 가면은요, 손님 대접으로 자기 와이프를 손님한테 내준대. 이거 양심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양심은 또 따로 있겠죠, 그죠? 예를 한 가지 들으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양심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양심인데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심도 자기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율법도 안 되고 양심도 안 되고, 양심도 나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각각이고, 살아온 방식마다 양심도 다 틀려요. 저 북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자기 것도 자기 거고 남의 것도 자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가 없어. 다 같이 먼저 잡으면 자기 거래.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내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양심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어. 다만 이제 양심이 있는 양심을 지키고 나갈 뿐이지 그걸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들어갔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 안에서 율법도 양심도 지키게 되는 거지.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하지 않은 것은 다 쓸데없는 거고,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지난번 율법과 양심과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의 그 중에서 죄를 이제 좀 꼭 꼬집어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천한 것을 좋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게 지금 혼합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죠. 뭔가가 여기서 맺을 수 없는, 달라질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이게 혼합 신앙이 여기서 이제 결국은 뒤에 열매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니 하나님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이 되는데 율법의 교훈으로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율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결국은 율법의 육신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지 못해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다 심령에다 넣어주셔서 여기서 정말 어떤 우리 삶의 체험과 경험과 깨달음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가 뭔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 뭐 다른 어떤 신령한 성경이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생각, 육신의 어떤 교훈이 아닌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헛된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만이 다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건 다 헛된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둠의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빛이요 그 주님의 말씀만 발에 우리 등의 길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만이. 근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자 훈도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믿으니까, 그죠?
결국은 항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하고 계속 이 영적인 다툼을 계속 하지만은 해답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아는 한계치만 계속 나오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이 율법으로 도저히 알지 못하는 소리만 계속 하나님의 소리만 나오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잃은 것보다 오히려 변론만 내고 시끄럽고 다투기만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으로 산다면, 결국 그거를 가르친다면은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뭔가 거기에 이제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뭔가를 이런 헌금을 하거나 어떤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면 그걸 이제 슬쩍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꼬집어서, 야,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왜 너는 안 가르치냐, 너는 왜 그렇게 반포해놓고는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막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랬었나 봐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육신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율법과 할례는, 여기 뒤에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켰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걸, 율법은 행위로, 어떤 그 율법을 지켰을 때만이 의롭다 하는 행위로 받는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죠. 10계명이 있으면 10계명에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 왜 다른 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어떤 다른 것들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쭉 나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다음에 이제 쭉 나와서 마지막 때는 탐하지 말라, 탐심까지. 그래서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그거는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는 너희가 옳다 일정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되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모든 행실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죠. 결국 욕 먹는 그 사람은 결국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너 네 애비 누구야? 너 네 집 자식이야? 막 이러고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너를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네가 율법을 했으면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켜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법,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라고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율법 안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면은 다 죄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은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율법은 법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 속에서는 막 속에는 전쟁이요, 뭐 뽑힌 칼이요, 뭐 네 입술은 부드러워도 네 몸에는 전쟁이고, 네 입술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와도 죄만 안 지면 돼. 그러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에서 막 완전히 이쪽에서 난리가 나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발각되지만 않으면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닌 거야. 이건 좀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도 온전치 못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남의 것을 탐을 내도 도둑질이에요. 탐낸 거야. 그냥 지나가는 어떤 뭔가 마음에 품어도
간음죄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요. 이것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게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예 애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 쓸어라. 네 마음대로 쓸어봐. 요리는 하나님이 하셔. 막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저는 인간에 아주 더럽고 취하고 가증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그냥 진짜 폐역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더러운 인간의 그 족속들의 그 아주 그냥 그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그 악한 것들, 아주 마귀적인 사단 짐승적인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좀 북한과 우리 지금 대치에 있는 우리 지금 사장이 우리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얼마나 염려 근심되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주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 원래 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3번을 주시는데 처음에 그 장로님 3분, 성부, 성자, 성령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 장로님 3분이 계셨죠. 처음에 한 분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 지지남 우리 박 대통령 그 전에 하시던 분도 장로님이세요. 이번에 이제 한 뭐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가 장로님이시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데 이번에 좀 뭔가 좀 확실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좀 뭔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항상 3-4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삶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켜도 3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오직 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하람으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히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뭘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법을 잘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정말 긍휼, 자비, 그런 그 속이 네 속에서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너로 말미암은 천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뭔가 막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를 막 참선을 해가지고 다스려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혼자 참선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자기가 막 어디 돌을 닦고 막 가가지고 막 정말 뭐 안 돼. 그거 가지고 거기서 나와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선은 더 나쁜 거라고.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죄인이 나.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차라리 죄인이 나. 죄인이면은 죄인인 것은 자기가 죄 이름을 빨리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정말 확률이 빨라요. 그죠? 그런데 의인은 자기가 막 나쁜 건 다 경계하지만 좋은 거는 경계 안 하니까 속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할례자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자를 이방인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그 무할례자 이방인이 할례와 같이 할례자로 여길 것이 할례처럼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할례자는 믿음의 사람을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또 가서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는
성령 안에는 할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승리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성령 안에는 생명, 죄사함, 구원의 능력, 모든 어떤 하나님의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에. 근데 율법 안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 증서를 얘기하거든요. 의문과 율법 증서와 유대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게 하는 자예요. 아니, 할례자는 오히려 무할례자는 율법을 지키는데 유대인인 할례자가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결국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따지면, 이게 하나님에 가는 어떤 길이라고 따지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너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 온다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계속 그 하나님 비유로 지금 지금 사도 바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죠? 그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다 하나? 마음에 하라는 거죠. 마음은 어디서? 심령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예요. 심령에서.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면 속에서, 표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오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율법 증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육신으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지극히 양심적인지 계속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계속 보이는 것만 봐. 제가 일본 책을 쓰면서 그랬어요. 차라리 당신이 의롭다는 삶을 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고 앉아서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라. 거긴 사람 더 빨리 예수님 만난다. 이게 바리새인이 그거잖아요.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이게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뭐 이틀씩 뭐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 앞에 또 막 그냥 어기적거리고 아주 그냥 쟁쟁쟁쟁 아주 그냥 뭐 그런 걸음으로서 막 걸어다니고, 길 막 끌리는 옷을 입고는 아주 그냥 온 뭐 예식을 다 갖춰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와서 나는 뭐 일에 금식하고 11조 떼먹지 않고 나는 그냥 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정말 저기다 비하면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창기. 나는 세리. 너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그런데 사람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의롭고 정말 너는 창기고 세리라는 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엔 필경이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이 누가 더 빨리 간다? 세리와 창기가 더 빨리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6장에 가면은 죄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은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 것만 보면 되지, 우리가 막 그냥 막 뭔가 막 그냥 우리가 막 어떤 의를 행하려는 그런 거는 잠깐 그거는 주님 앞에 맡겨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사단이요 엄청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사람은요 어차피 땅에서 나왔고 흙에서 출출된, 우리 세상에 속하게 더 여기 세상하고 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멀어요. 거기는 여기가 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끌어가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요, 자기가 눈이 있어도 눈이 뭐 좋아서 이 모든 사물을 본다 하지만 눈 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듯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자기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멀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스스로 어린아이의 훈도요, 네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요, 네가 뭐 그냥 이거 다 하면서도 어떻게 율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니 결국은 이게 스스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기했잖아.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그죠? 육의 사람은 아까 율법 다 모든 게 완벽해야 돼. 깨끗해야 돼. 확실해야 돼. 분명해야 돼. 철저해야 돼. 율법은 막 이래요. 그죠? 거기다 양심까지 딱 동원하면 더 양심까지 막 그게 안 되면 막 양심 여기 속에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따지면 영에서는 그게 아니고 영은 이제 이 영의 영역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혼합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합신앙이 뭐 다원 종교도 혼합신앙이지만 내 속 안에 혼합신앙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조금 얼굴에다가 철면피를 좀 깔자. 조금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 조금은 좀 뻔뻔해지자. 왜?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면 정말 이게 양쪽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기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온전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안 만나지만 만나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길 계속 기도하고 정말 어찌 못했으면 얻을 때까지. 그러나 이 모든 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사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비상 걸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 닮아가야 되니까 날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냥 표대를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변화되는 것은 내 육체에 변화되는 만큼 영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영이 변화되면서 혼과 육이 변화가 돼야지. 육이 계속 변화되는 것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육을 잠깐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능력보다 훨씬 세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철저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차피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쓸데가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정말 선하게 변화된다는 자체도 그것도 가증한 거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는 미움이 없거든. 하나님 안에는 빛만 있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거든. 하나님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이미 죽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데 납치해 가는데. 할렐루야. 이게 세거든요. 여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살아봐라. 네가 이만큼이라도 변화가 되나? 변화된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저 표면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 하면 우리가 할례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할례를 통해서 한다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할례를 통한 자들은 그 할례 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행할 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그죠?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은 만일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고, 그 다음에 그죠? 누구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지 마. 그러니까 해답 없는 데서 싸우지 마. 그죠?
해답이 있는 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여기에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막 불에다 집어넣었다 물에다 집어넣었다 그냥 막 다시 한번 또 그냥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오직 이면적, 이 속에 있는 안, 인사이드, 이 속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이 내부에 여기에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닌 육이 아닌 영. 그 다음에 겉이 아닌 속, 땅이 아닌 정말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면적에 이 속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며, 다시 얘기한다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 신령이 있고 하나님 이 속에 이 심령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신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오직 생명이신 길이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 있고 이 의문에 율법에 있지 않다. 율법의 증서, 모세의 증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말하시고 찢어버리셨잖아.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어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해 버리시고 십자가로 아주 폐기시켜 버렸어. 너네는 저 율법에 옛날에 율법의 증서가 있었는데 문서를 이 노예 문서로도 그걸 다 십자가로 다 찢어버렸어. 폐기시켜 버렸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죄 목록이잖아요. 뭐 죄를 졌으면 몇 조 몇 항 뭐에 의거야 너는 뭐 사형에 해당함 아니면 10년의 징역에 해당함 뭐 이런 거 막 땅땅땅 때리잖아요. 그죠? 뭐 법도 민법 있고 형법 있고 상법 있고 뭐 법도 되게 많더라고. 근데 모든 법이 있는데 거기 그 증서들을 다 찢어버렸어. 없어. 이제 증서도 없어. 그 다음에 노예 문서. 이제는 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잖아. 죄의 문서도 다 찢어버렸어. 없어. 이제 우리 죄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유자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종살이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어도 계속 종을 돌아보는 거야. 종의 삶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육신에 너무 살았잖아. 지금 이 땅에 속해서 땅에 모든 걸 다 두고 여기다가 정말 뼛속까지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아주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죠? 아예 죄 종으로 살았잖아. 죄 노예로. 근데 여기에서 이게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자유를 만들어서 자유를 못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왜 감동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왜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왜 하나도 정말 달라진 게 없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만큼 아직 여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삶을 이중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세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끌어내리는 거지. 그래서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날 자꾸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죄가 날 끌어들이고 뭔가 육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법이 나를 끌어들이고 양심이 나를 뭔가를 막 옥죄어 오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다른 육신의 것들이 나를 막 짓누를 때는 그때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목조목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명령을 하세요. 지금 나의 양심을 지금 찔리게 하는 약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죄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본 모습은 주님과 하나 된 내 영의 모습이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나온 죄에서 나온 율법에서 나온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모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속한 내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이 육신이다 이거야. 육신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그게 바로 이게 사단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를 찔리게 하고 주님 앞에로 가까이 다가가게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게 지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게 지금 내 뒤꿈치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예수의 피로 명하라고요. 그거를 쫓아내 버리시라고. 평안이 없을 때는 평안의 찬양을 부르든가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내 양심을 가지고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자기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알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계속 물리치면요, 정말 평안이 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죠. 싸울 거는 정말 살과 육이 아니요
이 어둠의 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왜 싸울 거예요. 주님께로 다른 게 없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막히는 건 다 이게 악의 영이야. 그래서 사단은요, 진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친밀하게 주님과의 관계, 사랑에 빠지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걸 다 여러분에게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사단은 발목을 잡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 안 하겠냐고. 여러분 양심을 흔들지 않겠냐는 거죠.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데 뭔가 내가 어떤 장애가 있거든. 그거는 사단의 역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좀 제가 물리치면서 좀 뻔뻔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속에서만 해결의 방법은 거기서밖에 오는 것만이 합법이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이 육신의 법이나 이 율법이나 이게 사람의 법이나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뭐 형법이나 이게 다 이게 불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받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거룩한 삶이 안 나오겠냐는 거지. 어떻게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나오겠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견디고 정말 주님에 닮아 있는 그런 성품들이 어떻게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나온다고 해서 거기 양심에 묻히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스리는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셨어. 어떻게? 십자가로 다 못 박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어. 골로새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종의 삶, 율법의 삶에서 얽매였던 것이 이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안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에베소 2장 15절에는 정말 원수된 것, 곧 우리의 원수되었던 것, 이 율법, 죄의 법, 세상법, 육신의 법, 이게 원수되었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속해서 그냥 거기에서만 잘 살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건너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죽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거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어서도 살아서 가는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 지난 율법에서 이 묵은 법에서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이 율법에서 이제는 너희가 넘어왔어.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안 옮겨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거기로 옮겨지냐고.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막 뭔가 이제 막 속에서 막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뭔가 속에서 뱃속에서 막 느껴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 증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또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미 다 노예 증서, 율법 증서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죄 중에서 의정으로 넘어갔는데 왜 또 거기 가가지고 왜 또 뭘 잘했냐 못했냐 뭐 그냥 막 이러냐고. 그게 아니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자루라 우라 치우치 이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관계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돼. 한 대 딱 얻어 터지면 그냥 정신 번쩍 나가지고 얘한테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괜히 그냥 아프기만 해.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대 딱 얻어 터지면 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거야. 죄 지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이걸 깨달아야지. 또 깨달아야지. 맞아도 이게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면 이거 또 맞아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은 죽음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 옮기는 거지만 진짜 거기서 가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성령으로 옮겨진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또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은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 이건 죽었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야. 율법이 날 옳다고 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율법이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가 이거. 여기서 잘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지금 2장밖에 안 왔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칭찬이 이제 누구에게로 나와요? 칭찬이 사람에게냐? 하나님께서냐? 하나님 칭찬하면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 의인이 됐는데 그러면 의인 됐으면 의인 삶이 나와야 되지. 그죠? 의인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안 나와도 언젠가 나올 거야. 그냥 희망을 가져요. 지금은 안 나와도 언젠가 분명히 나올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이게 해답인 거예요. 칭찬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옳다라면 옳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싸고 도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법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틀리긴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옳은 게 아닌 게 많고,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 보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든 정말 어떤 기준으로 보든 진짜로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칭찬받는 삶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으로 배워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자랑하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정말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 기준에 저촉되는 육신의 것들을 비교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다 보면은요, 참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고 교훈하지 않았더라면,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음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절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냥 그 주님 봄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모든 생각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오면은요,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갖다 명함을 디밀 수가 없어. 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고,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딱하고 불쌍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건지 이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난 것은 생명이고 합법이고 거기가 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 훈련받고 변화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면 다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틀리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옳으면 옳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자 이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면 원하는 것도 정말 너희가 다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면 그 자체가 삶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그 삶의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을 위해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